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차고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딘가에 여전히 매여 있는 답답한 삶을 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반드시 붙들어야 하고 또한 풍성히 누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복음 안에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되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나 나의 지혜나 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임을 깨닫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그 후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나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100점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이 좋아서 그 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복음을 통하는 신앙은 성령님이 나를 감동감화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찬송가의 또한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하게 되는 일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밤낮 기뻐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에, 소망을 믿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 복된 날을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의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을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의의 소망이 되어야 풍성히 열매 맺게 됩니다. 불의한 소망, 나의 의를 위한 소망을 품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의의 소망을 품어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냥 기다리는 것과 다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다리든 또한 기다리지 않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그 계획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의의 소망이 축복과 은혜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찬송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인내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이 없이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고 축복이라면 한 사람도 시험 들 일이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겠죠. 결국은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응답을 눈앞에 두고도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며 떠나는 일이 허다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이 힘들어도 인내하며 기다린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앞을 향해 달려나갈 때 나만 괜히 발목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모습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 위해 쉬지 않으시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은 한순간도 멈추거나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자전합니다. 또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며 돌아갑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삶을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에 앞서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보면 할례 받은 자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아무런 유익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할례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됩니까? 한번 받은 할례를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이미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를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말고 멀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으셨던 그 믿음의 정신만은 잊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기에 율법과 할례를 붙든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참된 믿음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날로 놀랍고 크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마침내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 소망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반드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 승리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해 누리는 은혜와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의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을 붙듦으로 인내하고 견디어내어 반드시 이루어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복을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사랑의 힘과 능력, 지혜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육이 연약하며 삶이 힘든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 승리의 소식, 회복의 소식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